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창세기 3장 10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불만과 불평하는 소리도 끊임없이 들립니다. 거짓말도 들립니다.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이 말하지만 실제는 이용하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간사하고 간악한 이들이 하는 말 잘못 들으면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은 여론도 들을 줄 알아야 되지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은 바른 소리입니다. 문제는 양심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양심과 영적 신앙의 양심은 다릅니다. 그나마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육신의 욕망과 욕정의 소리를 듣다가 패가 망신하는 일이 많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자신이 신앙인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탄식 소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주변을 보면 탄식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재정 문제가, 경제 문제가 힘듭니다. 자녀를 잃고 탄식하며 부모의 소리도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생하며 탄식하는 노인들의 신음소리도 들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활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찌하여 숨었느냐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숨었습니다. 대답합니다. 이 소리는 자랑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탄식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뭐라 탄식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여 예전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시고 즐길 수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범죄했습니까? 그들은 부족해서 범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욕의 마음가짐은 그때부터 자신에게 들려지는 말은 좋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뱀, 즉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탄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좋게 들린 겁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선을 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사람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정욕은 한계를 넘게 만듭니다. 정욕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께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에 범죄 방법이나 범죄 숫자가 늘어나는데 원인은 가난이나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지나친 욕심을 갖기 때문인 겁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듭니다. 지나친 욕망은 호기심 때문이지요. 호기심.
호기심을 버리세요.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어느 장로님을 초대했답니다. 때마침 손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랬답니다. 식사기도 했으니까 장로님 먼저 드세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냄비 뚜껑은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열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껏 잡수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밖으로 나가서 찾아온 손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방으로 들어왔는데 방 안에서 장로님은 왔다 갔다 야단입니다. 목사님이 열지 말라는 냄비 뚜껑을 열었는데 새 한 마리가 푸득하고 날아온 겁니다. 목사님 계시지 않고 열어보지 말라고 한 게 어떻게 궁금한지 열어보았다가 새가 튀어나온 겁니다. 목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잡아놓으려고 그렇게 요란 떨었는데 목사님 쉽게 들어오신 겁니다. 목사님 들어와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장로님도 별 수 없이 아담의 후예이군요. 그랬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 하는 말 중에 자기는 다 가보고 싶어서 세계 여행을 한답니다. 그것도 쓸데없는 호기심입니다. 다 가봐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가봐도 되는 겁니다. 다 먹어보고 싶고 다 경험하고 싶다는 것, 지나친 호기심입니다. 욕심과 교만, 호기심, 그것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전입니다. 낙원입니다. 낙원에 있는 것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만족은 행복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왜 범죄합니까? 불만족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지요. 애청자 여러분들, 만족하며 삽시다. 이게 경건입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만족은 다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으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만족하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범죄하고 후에는 탄식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변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범죄한 아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내용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책임한 사람일수록이 말이 많습니다. 말로 하려고 하면 할 말이 많죠. 그러나 주워서 먹었다. 사실이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에겐 문제가 없습니까? 자기 아내가 잘못은 가장인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것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변명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모두 변명하는 소리뿐입니다. 범죄하고도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말합니다. 시효기간이 지났다 말합니다.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걸 변명하려고 합니다. 아니 상대방에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에덴이 아닌 겁니다. 에덴이 신랑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에덴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을 뱀이라고 했지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 사탄 뱀은 의심을 갖게 하는 소리입니다. 의심을 갖게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게 사실이냐? 묻습니다. 질문하는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왜 기성교회에서 나갑니까? 왜 기성교회 나갑니까? 얻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얻는 게 없는 것 같이 생각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언제 받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의심이 갑니다. 이게 기정사실에 대하여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의심을 주는 소리는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의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신답니다. 지금은 또 마귀는 자꾸 의심을 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의심의 소리가 들려요. 의심의 소리가 들어오면 가정은 파괴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전해도 남편이 하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 같은 것이라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내의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는 말 들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사탄은 지금 거짓말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죽지 아니한다. 마귀는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사탄이 쓰고 있는 술수에 속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예배 끝날 즈음에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다음 주일에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17장을 다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에,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기 전에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놀라운 것은 대부분 신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읽었다는 겁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 마가복음은 17장이 없어요.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손든 겁니다. 직장에서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지극하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차가 워낙 막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절대 늙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한 장난입니다. 거짓 소리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 말을 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치고 목소리가 크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이유 없이 남을 매도하는 사람은 의심스럽습니다. 자기와 다르면 비애국자고 부도덕하다고 비난함으로써 자기가 애국자 같고 도덕적인 사람같이 보이려고 합니다. 이런 거짓이 순수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짓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성공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답니다. 대인관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사람을 속이면 한두 번 속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속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관계가 좋아질 수 없는 겁니다. 진실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좋은 대화는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대화 있는 가정의 자녀가 대화 없는 집 아이보다 더 실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화는 말만 한다고 대화 아닙니다. 대화에는 먼저 상대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그의 입과 눈을 바라보며 집중해야 합니다. 들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아무 의미 없이 듣는 히어링이 아닙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게 리스닝입니다. 두 번째, 반응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그게 반응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잘했냐? 칭찬 섞인 반응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흥미를 가져주어야 합니다. 야, 재밌었겠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듣지 않습니다. 대화는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거짓말하고 다른 이들에게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거짓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의 소리가 또 들립니다.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사탄은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유혹합니다. 이 시대는 유혹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립니다. 유혹은 탐욕이란 통로를 통하여 들어옵니다. 탐욕을 갖지 않으면 유혹은 없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 유혹이 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는 이에게 물질의 유혹이 옵니다. 사탄 유혹하는데 4단계로 거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누구나 하는 것이야. 누구나 다 하는 것이야. 이렇게 첫 번째 이게 말이고, 두 번째는 작은 것이니까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세 번째 단계는 아직 젊기 때문에 괜찮아. 네 번째,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 이것이 사탄이 하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 교회 나가지, 회개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소리를 물리쳐야 합니다. 유혹의 소리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사탄의 소리 듣지 않아서, 유혹의 소리 듣지 않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왕의 소리 거절함으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찾아온 사탄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달콤한 소리 했으나 우리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심으로 구속의 대성업을 성취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소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에덴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단 말이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찾는 소리입니다. 왜 찾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은혜 주시려고 찾으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천례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너에게 살 길이 있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는 수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라디오의 스위치를 온 시켜보세요. 수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확하게 채널이 맞아야 고운 소리, 정확한 소리가 들리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춰놓으십시오. 예수 번호로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 번호를 맞춰보세요.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왜 염려하느냐? 나를 믿으라. 너는 내게 모든 걸 맡겨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음성이 들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책임을 묻는 소리만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사고친 아들에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한 엄마의 말과 같은 표현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지요. 영적인 사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만 참된 신심을 기도응답으로
보여줌으로써 대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황후 이세벨의 독을 품는 악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는 심신이 탈진해 있었고 광야길을 거쳐 멀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호렙에 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세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세면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날 탄식 소리, 사탄의 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요란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친밀해지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것 아버지께 의논하세요. 아버지 부르세요. 두 번째는 음성 듣기 원하시면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묻지 않기 때문에 대답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시면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아버지 음성을 듣기 원하시면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세요. 이 세상에는 잡음이 요란하고 사탄의 유혹 소리가 계속되는데 애청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간마다 새 힘을 얻고 인생길을, 승리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